자, 2017년 5월 14일, 5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가 드디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드린다는 말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꽤 오래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인데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은 기자들하고 산행을 했다는데 오늘은 뭐 했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지난 일요일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어제 이야기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난 대선 투표 동료를 하면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위안부 합의가 폐기되기를 원하십니까? 국정교과서가 파기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드 배치가 철회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투표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요. 이미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만들라고 명령했답니다.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합의 재고하겠다고 아베하고 한바탕 붙었고요. 이미. 그리고 국정교과서 파기해버렸고요. 이미 이건 끝.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됐고요. 사드 배치는 재논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요, 도저히 지난 화요일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쉬운 것이었어?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어? 하는 생각. 아직 축하 맥주도 다 안 마셨는데 말이죠. 벌써 다다다다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은요. 역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만했다. 스쿨버스 함께 타고 투표하러 갈 만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먹먹하고 어쩌면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목사님 축하 파티 합시다. 이러는데 오케이. 그리고 바로 가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렇게 쫙 나가면 지금까지 말이죠. 친일과 독재에 부역해서 권력과 재물을 움켜쥐고 있었던 그 자들이 또 얼마나 물고 뜯겠다고 달려들까 하는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런 말이 들려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가 세워지게 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때까지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손 놓고 모른 척하며 내버려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았으니 또한 우리가 지키고 기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마더스데이입니다. 모든 어머님들께 고맙다는 인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요. 어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머니가 없이는 이 세상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연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아니요, 알죠. 그런데 잊고 삽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리라 믿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나는 세상에 나 혼자 왔다. 나 혼자 태어나 나 혼자 자랐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마더스데이 같은 거 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죠. 왜 그럴까? 예수의 부활 이후의 사건에 대한 것을 전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가는데 16장 8절로 끝이 납니다. 그게 처음 쓰여진 마가복음이고요.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이후에 언제인지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 그 이후에 언젠가 첨가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사실은 16장 8절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후대에 첨가된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마리아가 가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렸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또 그 뒤에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두 사람도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들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말이죠, 예수의 부활 이후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에 난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하튼 일단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이 후대의 첨가 부분은 오히려 이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함으로 해서 역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왜 믿지 않았을까? 아니, 왜 믿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긴 이런 질문은요, 오늘에 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 안에서는 왜 못 믿어?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왜 믿지 못했을까가 아니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물어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저렇게 강조해가면서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면 예수가 부활한 모습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봄으로 해서 그 대답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수가 그 부활한 모습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는요, 우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라고 했어요. 아마도 이 부분은요,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 즉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 자, 다 끝났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었잖아. 그런데 예수 죽었어. 다 끝났어. 자, 이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저 예전 살던 대로 밥이나 먹고 살자 라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또한 함께 모여있는 자들, 함께 모여서 마음이 무디어진 자들, 완고한 자들, NIV 버전에서는 스터븐이라고 번역한 바로 그들 앞에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부활 이후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 또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딱 굳어져 버린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은 왜 믿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에 슬픔에 가려서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낙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지 못해버렸기 때문에, 또는 그 굳어버린 마음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라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역으로 볼 때 우리는 오히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며 겪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 이가 예수였기에, 열심히 달려온 삶의 한 자락에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한, 그래서 내일을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자리에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확신을 준 자가 예수였기에, 그리고 자신만의 경험과 사회의 관습으로 굳어져 버린, 꽉 닫아버린 가슴을 가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선
무한한 가능성으로 향한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다 라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저 잘난 줄 알고 띠뚱거리며 세상을 뛰어가다가 우당탕탕 하고 넘어져서 울고 있는 자리,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뛰어나갔던 세상에서 쓰러져 낙심하고 난 안 되나 봐 하고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는 자리, 그리고 자기가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굳게 잡고 진실이라고 굳게 우기면서 가슴을 꽉 닫아걸고 누구라도 덤비기만 해본 그냥 확 이라고 달려들 듯 웅크리고 있는 자리, 저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그곳이 바로 어머니가 찾아가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며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하는 희망을 주고 완전히 걸어 잠근 가슴을 열고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한 어머니라는 존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절망의 자리를 희망으로 채워주며 닫힌 가슴을 열어주는 모든 이들이 저는 이 세상의 어머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는 우리 모두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아니, 눈물을 닦아주는 세상, 희망을 전해주는 사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감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 나 혼자 태어나 나 혼자 자라나서 내게는 어머니는 없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눈물을 절망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절망으로 굳어져 버린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자녀를 몸에 안았든 가슴에 안았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마더스데이에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어머니로, 세상의 어머니의 삶으로 세상의 어머니의 책임을 다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곧 어머니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어머니의 책임을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